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 126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주변에 이중적인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사람을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더라도 이중적인 모습을 감추고 누군가에게 접근하여서 이득을 취하고 범죄 행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발각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만큼이나 모든 사람은 이중적인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경계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린 이스라엘 모습을 비판하는 말씀과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모습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을 그 사람이 취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 솔직한 모습이 보여져서 자신에게 손해가 입혀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입혀지는 것이 싫은 것을 더 나아가서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11장 12절과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인 이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예배의 형식을 완전하게 갖추고 지금 하나님의 주변에 계속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안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형식만 갖춰진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예배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게 바로 12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드리는 예배, 즉 제사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의 제사, 또 모든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 이런 것들이 그 제사와 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러한 의미가 담긴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했고요. 회중들도 그러한 예배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들의 대적인 아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완전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를 의지해야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와도 계약을 맺고 애굽에도 기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보험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 하나 더 있는 보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좀 달래놓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안 될 것 같고 애굽도 안 될 것 같을 때 뭔가 보험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예배라는 형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 안에서 오랜 역사 안에서 그것들은 꾸준하게 해왔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거부감도 크지 않으니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또 하나 남은 마지막 보험으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쉽게 해오던 것을 하면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험으로 여기고 대했는데 그걸 나중에 내가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큰속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하고 대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교회를 보험으로 깔고 이미 갈 곳은 다 정해져 있고 이곳에서는 마치 이곳이 전부인 마냥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도 적을 두고 그곳에서도 사례를 받고 그곳에서도 뭔가 하면서 여기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만 취하고 있다가 제가 한번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어떤 것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켜왔던 함께했던 그 세월은 모든 것이 그냥 배신감으로 얼룩지게 되고 다 의미 없는 시절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전부인 것처럼 말해놓고 사실 알고 보니 보험이었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상대의 인격과 존재가 멸시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중적인 모습을 취할 때 결국에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원한 비밀, 영원히 감추어두고 들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도 드러날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두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마치 의미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마치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먹는 것은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바람은 잡을 수도 없고 배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게 바람입니다. 하나님 대신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과 함께 속임수를 일삼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에 태어나면서부터 속임수를 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에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난 야곱이지만 그러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는가, 그것에 하나님은 관계의 초점을 두십니다. 4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겨루어 이겼는데 왜 울며 간구할까요? 자기가 만약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울면서 간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기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마침내 이겼으면 울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있는 와중에 울면서 간구했다. 또는 뒤집어 본다 하더라도 이기고 나서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을 내려달라고 울며 간구한 것입니다. 씨름에서 이겼다는 것이 진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주셨는데요. 뜻의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겼다라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를 얻어내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야곱을 생각해라. 너희 조상 야곱이 승리를 얻은 그 방식을 떠올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는 방식을 가지고 나아가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는 방식과 그런 형식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눈물과 진정한 간구의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촉구이죠. 조상 야곱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보내드립니다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정 울며 부르짖을 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5절의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 의지할 대상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도 애굽도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와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그들이 의지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베델에서도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당시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인애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 실제 삶에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신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중적인 마음을 티끌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마음을 품을 때도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이해하시지만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중적인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라.
이중적인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진정한 생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만군의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전심을 가지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의 그냥 보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식과 모습과 행동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비어있고 또는 그 중심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중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중성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점검하시고 정말로 그 이중성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중성을 해결해 달라고 울며 간구하는 것, 그리고 울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진정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감추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덮여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의 생명의 빛 앞에 우리 마음의 모든 이중적인 부분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이중적인 부분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지 않고 덮여 있으면 곰팡이와 같이 썩게 되오니 드러내 주시고 다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